안녕하세요. 지난 영상에서는 그 부처께서 깨달으신 그 가장 핵심적인 그 깨달음, 그 연기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. 그래서 그 연기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인 뭐 이론이랄까요? 그게 이제 파생이 되는데요. 하여간 이제 부처께서 깨달은 게 뭐냐? 그게 바로 이제 연기, 세상의 모든 존재는 연기로 존재인 것이다. 그래서 그런 책도 있습니다. 제가 아는 지인분이 지은 책 그 제목이 연기를 보는 자 부처를 본다. 그런 책도 좀 있고요. 그래서 그러면 그 연기론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어떤 식으로 보이느냐. 그래서 세상을 바라봤을 때 그 이런 이제 이것도 이제 그 파생되는 진리인데요. 불교에서 얘기하는 진리인데요. 첫 번째가 이제 그 말씀이 그러니까 불법인지,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인 건지 아닌지,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, 또는 이게 왜곡되어 있느냐 바라보시면 됩니다. 그거를 한번 따져보시면 돼요. 그래서 세 가지의 이 법이란 건 요 법하고 요 법은 그 전혀 다른 의미거든요. 그러니까 요 법은 진리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세 가지 진리를 이는 이제 도장 찍는다는 거죠. 확인해 주는. 그러니까 그것이 진리임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세 가지 세 가지의 뭐 깨달음, 가르침 뭐 그런 뜻입니다. 첫 번째가 이제 재행무상이고요. 재범무와 그다음에 일체개우 이렇게 돼 있죠. 다른 또 하나로 뭐 그 열반적정이라고 해도 뭐 틀리진 않습니다. 근데 그 초창기의 가르침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이제 열반적정이 된다, 이제 뭐 그런 뜻으로서 열반적정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재행무상이라는 거는요.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재는 그 모든 형성되어진 것은 무상하다. 그러니까 상주하지 않는다. 그러니까 항상 변하게 돼 있다는 거죠. 원튼 원하지 않든 변한다는 거예요. 그 어떤 존재가 있을 때 그 존재가 원치 않아도 변한다 이런 거죠. 형성되어진 모든 것들은 이거는 어떤 뭐 사람이나 뭐 어떤 흔히 얘기하는 뭐 중생이라고 해도 되고요. 중생을 포함한 그 이외 모든 것들, 네. 그런 것들은 변치 않는 것이 없다는 거죠. 가만히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까? 이거는 뭐 따져보지 않아도, 그죠? 그 다음에 제법무한데요. 여기서의 법은 이제 진리가 아니고 존재를 얘기합니다. 존재. 뭐 중생이면 중생. 그런 모든 존재들은 고정불변의 그 아트만이라고 전 앞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, 고대 인도부터 내려오던 그 힌두교에서도 그 아트만을 그 인정하고 믿죠. 그 고정불변의 존재입니다. 뭐 기독교에서 얘기하면은 뭐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, 그런 그 아트만은 없다는 거예요. 네. 그러면 뭐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든 뭐 사람들이나 어떤 동물, 뭐 식물들은 뭐냐? 그거는 일시적인 그 가합이라고 하는데요. 일시적으로 이제 뭉쳐 있을 뿐이지, 그것을 하나하나 분해하고
해보면 실제적인 고정불변에 무언가는 절대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거는 왜 그러냐? 모든 존재가 그 연기론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있으면 그 존재는 홀로 스스로 독립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조건에 의해서 얽히고 얽혀서 존재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많은 조건 중에서 단 하나라도 조건이 변하면 그 모든 것은 다 변하겠죠. 그래서 무상임은 변치 않는 것은 없는 거죠. 그리고 변치 않는 아트만도 없는 거죠. 영혼도 없는 거죠. 단지 일시적인로 가합해서 형성되어진 일시적인 존재만이 있는 거죠. 그러면은 아무리 자기가 그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변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변화하니 결국은 모든 일체는 괴로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상생활을 해도 아주 기본적인 생리적인 그 가장 기본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조절이 안 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뭐 예를 들면 뭐 배변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래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로움이 생기는 거죠. 이런 경우는 수없이 많은 거죠. 살다 보면은 세상에는 자기가 뜻하는 대로 되는 경우보다는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. 왜냐하면 무상한 존재니까. 변치 않고 그 계속해서 그 영원히 그 불변하는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니거든요. 순간순간 매 순간 변하는 거죠. 자기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. 그래서 그 불자가 되기 위한 그 첫 번째 조건은요, 사실은 삶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. 불자가 되는. 그 부처께서도 출가하게 된 그 원인이 이유가 궁궐 사대문박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동안에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여러 가지 괴로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래서 이제 도대체 그 괴로움의 원인이 뭐고 그것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자 이제 출가를 한 거거든요. 그래서 불자가 되는 첫 번째 그 첫 걸음은 삶 자체가 괴로움이다.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다. 라고 깨닫는 때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살다 보면 어떤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. 그죠? 어떤 문제에 부딪히기도 하고, 뭐 시련에 닥치기도 하는데, 그 문제, 어떤 문제가 있을 때,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첫 번째 할 일은 그 문제가 문제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. 그 사람이. 그러니까 그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을 못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. 그냥 왠지 모르지만 그냥 괴롭고 그냥 괴롭다고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거죠.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런지 그러니까 그 문제가 이게 이 문제구나 하고 인지가 되어야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떠올리게 되고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 삶이라는 것도 삶 자체가 이제 괴로움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깨달아야 그러면 원인이 뭐고 어떻게 해서 이
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출발점은 이겁니다. 불자가 되는 출발점은 삶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. 개인적으로는 뭐 한 15년 전쯤에 한번 정말 삶이란 게 이게 삶 자체가 괴로움인가.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삶을 비관적으로 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. 그러니까 어떤 팩트, 사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지하느냐 또는 하지 않느냐의 그런 차원인 거지. 그냥 괜히 우울해서 막 비관하고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. 아무리 자기가 생각이 정말 인생이 뭐 꽃길만 걷는 사람이라도 삶 자체는 분명히 괴로움이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거죠. 그것은 그 사람의 근기가 그만큼 이제 뛰어나다면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온 게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 뭐 그런 뜻입니다. 고집멸도인데 그죠?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가 괴로움의 덩어리, 그러니까 괴로움이고 그 덩어리가 있고 그것을 없앨 수 있는 길이 있다. 그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인 거죠. 깨달음,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고의 바다에서, 괴로움의 바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. 이런 거죠. 그래서 그 길은 이제 8정도로 이루어지고요. 초기 불교에서는 이제 8정도가 되는 거고, 대승에서 와서는 이제 그게 반야 바라밀다가 되는 거죠. 그런 거 실천적인 의미에서요. 그래서 그 가장 연기법에서 이제 비롯된 여러 가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말씀드렸고요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뵙겠습니다.